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신앙관 첫 번째 뭐였죠? 떠날 것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떠날 것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다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죠.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라고 하면서 자신이 떠날 그날이 임박했음을 또한 우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떠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떠나야 돼요. 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준비가 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다 떠나야 할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뭐 준비가 안 되면 못 떠나면 뭐 준비 안 하고 영원히 살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나 나그네라는 얘기, 나그네예요. 언젠간 떠나는 거예요. 곧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인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된 삶이에요. 객된 삶이에요. 언젠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주인인 양,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냐면 밖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보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못해요. 여러분이 사는 집, 그거보다 우리 육신에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의 생명이 길지도 않아요. 우리는 떠나도 그 집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자예요. 근데 이 땅을 마치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부르심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과연 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된 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에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자녀, 물질, 그런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과는 뭐냐? 자기는 항상 떠날 자로서, 언젠가 주 앞에 달려갈 자로서, 아니 그것을 가장 기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주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삶을 영위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까?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주와 동행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하신 나의 주를 향해서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삶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나와는 상관없는, 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접하지 못하고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커요.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떠나는 날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떠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관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점적으로 내가 도모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뭐하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이 뭐냐?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헤매게 될 때에, 인생이 헷갈리는 그 순간에 올 때에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생각나기를 원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너희가 필요할 때 무엇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는지, 그것이 너희의 중심 가운데 생각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삶, 그것을 알고 사는 삶,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혹여 세상의 것들이 나를 엄습해서 이 사실을 갖다가 희미하게 할 때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듭거듭 생각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쁜 하루하루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일을 놓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봤던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베드로 사도에 있어서 그의 신앙관에 있어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능력과 강림을 믿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 건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서 내가 기고 동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노사도가 마지막 기적을 다 하며 자신의 순교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오래 살고 나이 많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면 빨리 죽고 싶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던가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께 한번 조용히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식사 잘 대접하시면서 물어봐요. 정말 빨리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 오늘 네가 밥 사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안 그랬으면 너 죽었다라고 막 대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밥 사드리면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혼날 얘기입니다. 혼날 얘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3대 거짓말, 그렇죠? 엿장수가 미치고 파는 거, 그 장사하는 사람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기 소윤이하고 너 누구지? 예지가 난 시집 안 갈래요. 난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강 선사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시네. 강 선사님, 빨리 주님 보고 싶죠? 대답 못 하시잖아. 실례입니다, 실례. 여러분, 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90살을 먹어도 100살을 먹어도 마찬가지라니까.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생에 애착과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베드로는 이제 주님 만날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단념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자신의 능력이 되니까, 예수의 능력을 힘입다 보니까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모습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기가 황송하다. 그래서 거꾸로라도 가는 겁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가 아니에요. 무엇이 능력이 되다 보니까? 예수가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과감하게 도전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내 능력이 되지 않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능력이 될 때에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그분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떤 길이든 주의 어떤 부르심이든 아멘하고 순종하며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좁고 평탄한 길을 할지라도 그 길 걷습니까? 걷지 못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그 길을 걸으면요, 고난의 길, 그 길이 얼마나 기쁨의 길이고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이고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감격스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산 것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앙가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주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봤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습니까? 변화산상에서. 그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나디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 그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교하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증인으로서의 능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강력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삶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삶은요,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해요. 최고 강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되지요. 기도 그 자체가 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짓거리예요. 기도로 무엇인가 이상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묘한 심리가 작용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이여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거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삶은 무슨 삶이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내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삶, 가장 능력의 삶,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능력의 삶을 거부해요. 이 능력의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월급 더 오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날마다 전하는 삶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딸기코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술 많이 먹으면 딸기코 되잖아요. 딸기코. 봤어요, 여러분? 딸기코 혹시? 술 많이 먹어서 술에 쩔어서 막 딸기코 된 사람 봤습니까? 저도 봤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멀쩡해 갖고 나타났어.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에도 너무나 희한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코만 보면은 얘기하는 거야. 암흑의 성형외과를 가면 나같이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 평생의 삶 가운데 뭐 간증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그 성형외과. 나를 이토록 변화시킨 그 성형외과. 코 변하는 것도 그렇게 평생을 자랑하며 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은 성형외과 의보다 못한 거야. 차라리 전부 다 딸기코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침받고 그런 모습으로도 간증을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어요. 그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에 대하여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의 변한 그 현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얘기로만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거 예수가 구주된 것을 믿게 하려고 저거 불순분자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했던 겁니까?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공교히 지어낸 말이 아니다. 내가 직접 목도한 증인이다.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았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 믿건 안 믿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사실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내가 힘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관심 두고 힘쓰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에 대하여서 회피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뜨거운 사명을 갖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곧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직접 들은 것,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예수, 생명의 주시오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난 예수를 증인으로서의 평생의 삶을 달려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베드로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삶으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